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토라포스를 강의하기 전에 제가 세미나 광고를 잠깐 좀 할게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단장 세미나, 종말론이죠. 주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휴거가 되는데 이 휴거가 신부단장하고 완전히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분들과 직분자 같은 어떤 분들이든지 종말론, 휴거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2월 24일 월요일, 화요일 그래서 이틀간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 32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강의하는데 이틀 정도 강의를 들으시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리시는데요. 이후로 3월 3일, 4일, 10일, 11일, 17일, 18일 이후로 매주 월요일, 화요일을 정기적으로 세미나 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나시는 대로 그 날짜에 맞추어서 그렇게 참가하시면 되는데요. 참가비는 10,000원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운대로 470화 타워 빌딩 2층에서 여는데요. 죽전역과 수지구청역에서 도보로 약 10분 정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은 자세히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깊이 고랑을 파는 그런 연구를 통하여 성경을 더 깊이 이렇게 서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토라 포션 5785 18번째인데요. 제목이 미시파팀입니다. 미시파팀은 이제 판결규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언약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의 이 내용이 언약 체결 내용인데 지난주에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부분을 했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21장부터 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할 때 법규가 바로 미시파팀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문제하고 나가 자유이 될 것이며 여기서 시작을 하면서 출애굽기 24장 부분에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이 언약의 그 체결이 끝나는 그런 장면인데요. 다시 한번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내용 미시파팀 내용도 구속사의 모형과 사건들 가운데 하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진행된 것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 눈에 우리의 개념 안에 들어오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들에게 적용되는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성경은요. 자, 크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언약을 맺고 그다음에 그 언약에 대한 피로서 보증을 하는데 그대로 이 금송아지 사건을 해서 언약이 파기가 돼가지고 결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피로써 보증을 하고 체결했는데 어기면은 멸망을 당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개념은 첫사람 아담이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하여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 언약을 파기하니까 온 인류의 죽음으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건데,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예수와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파기된 언약의 죄값을 지불하고 새 언약을 맺어서 현재 우리와 함께 새 언약을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을 파기하거나 언약을 어기면은 멸망을 당하는데 육신적인 몸뿐만이 아니라 영의 몸이 영원한 영벌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바로 신약의 얘기가. 그래서 성경 전체 얘기는 눈으로 보여졌던 이 언약을 표준 모형과 그림자 삼아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는 이 과정이 적용이 되는데 어기면은 똑같이 멸망당한다, 이런 경고거든요, 여러분. 자, 출애굽기 24장 4절 이하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래요. 모든. 그다음에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그래요. 순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거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언약의 내용을 준행하겠습니다, 이게 포함된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교회가 안 가르치잖아요. 근데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 얻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리뭉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저도 목사 한 수를 받으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저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성경에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구약의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약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새 언약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피를 뿌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맺은 새 언약의 내용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서약이 들어간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언약의 피. 그래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언약의 피를 뿌려주셨는데 당신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를 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뿌림받아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구약의 이런 율법 시스템, 언약 시스템을 통하여 확연히 알게 되고 그리고 마귀에게 속지 않는 강한 영적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에 손을 대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다음 채트에서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절차를 거치셨는데 보세요.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마시는 이런 과정에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시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심상히 넘겼는데 지금 먹고 마심이 마무리되면은 언약이 완전하게 굳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한 잔의 그 포도주잔이 남았다는 그 의미는 2000년 전에 새 언약을 맺은 그때서부터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새 언약 안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00년 동안 우리가 먹고 마신 유월절, 세데르, 그 다음에 성만찬 할 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새 언약에, 우리가 새 언약에 참여한다는,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거든요, 전부 다.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그래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여기서 처벌을 받고 죽었거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즉 이 십자가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는 너희는 생각해봐라.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렇게 언약을 심상히 여기고 어겼던 자들의 결말이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새 언약 안에 있으면서 언약을 파괴하거나 어기면은 멸망을 당한다는 이제 그런 경고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언약의 이 절차와 중요성인데요. 자, 이 첫 언약, 아담과 맺은 언약은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언약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선택권이 이렇게 부여되는데 마귀가 개입을 해가지고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는 죽는다, 이 두 메시지 중에 어느 것을 따라갈 거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이 미래가 결정되죠. 아담과 하와는 결과적으로 마귀가 제시한 먹어도 안 죽는다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파기된 상태거든요. 이후로 이제 우리 온 인류가 마귀의 지배하에, 즉 말씀을 통하여서 꼬드긴 미혹한 마귀에게 져서 넘어가가지고 베드로가 말한 대로 그대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는 거거든. 이후로 아담과 맺은 언약의 그림자들이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흘러요, 여러분.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 이제 이런 부분을 흐르는데, 결론은 뭐냐면 아담과 맺었던 언약 때처럼 하나님 메시지를 올바로 지키지 못하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면은 멸망당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그대로 언약의 절차가 있어요. 언약의 절차가 있는데 모세 시내산 언약에서 제한을 하셨고 수락을 하셨고 피의 비준, 먹고 마심 이런 패턴인데 이게 아브라함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수락을 했어요. 그리고 햇불 언약을 통하여 피의 비준을 맺었고 그다음 먹고 마심으로 마무리 졌고 이런 패턴이 두 번 구약에 보였는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순서를 밟으셨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새 언약을 제안하셨어요. 그리고 12사도와 함께 수락을 한 그 12사도와 함께 언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피의 비준을 십자가를 통하여 피의 비준 그리고 먹고 마심 완성. 그런데 아직까지 미완성이라는 거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언약이 마무리 안 된 오픈된 상태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 얻을 때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이 닫히기 전에 이방인들에게 열어준 이 기회의 시간에 지금은 구원 얻을 만한 때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이러면서 사도 바울의 그 이방인 초청, 그러니까 중매장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석하세요. 혼인 예식에 참석하세요. 이런 외침이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 이하에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 새 언약, 이 부분은 옛 언약, 여기는 새 언약, 더 좋은 언약, 완벽한 언약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뭔 얘기인가요? 바로 구약의 신에서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자들을 내가 돌보지 않았다. 이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은 지금도 성령께서 성령을 소멸한다. 성령이 소멸된다. 이 얘기는 돌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신부단장의 그 길로 인도하시면서 혼인잔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데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성령의 소리가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대신 뭐가 들릴까요? 마귀가 성령의 음성처럼 속여가지고 그들의 귀에 살살 기도의 응답식으로 환청식으로 환상식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걸로 역사 안 하셔요. 간혹가다 할지 모르지만 뭘로 하느냐? 성령께서 기록하신 성경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너무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말씀을 소유하는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챕터에서 오늘날 이 이스라엘 아주 온 세계의 뉴스 메이커죠. 지금 네탄야후와 함께 한 2년 가까이 하마스 전쟁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그 전 세계 역사의 관심사의 주된 뉴스원이 되는데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이 창세기 15장 햇불 언약이거든요. 거기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레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래요. 그래서 4,000년 전 아브라함의 언약을 근거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가나안 땅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온통 뭐 그냥 막 전쟁을 뭐 그냥 막 저질러요 아주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나안 땅 가는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에서는 언약을 통하여 이 언약을 증폭시켜 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가나안 땅을 나눠주면서 이 땅을 나눠준다는 약속이 성취가 됐어요, 이미. 그리고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선포하면서 새롭게 선포된 그 법을 적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1장 23장에서 그대로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거를 이제 신학적 용어로 동태보상법이라 그래요. 동태보상법 그래요. 눈은 눈으로 이게 똑같이 그냥 그대로 해줘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지 않으니까 이거를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데 어떻게 적용하는 데 따라서 천지 차이의 적용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브라함 이후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요, 저들에겐 잘못이 없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새로운 사랑의 법을 좌시하고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시내의 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하거든요. 이분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선포하는데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르자를 말라. 즉 동일한 법인데 동일한 언약을 맺은 분인데 이분이 여기에 와서 새 언약을 선포할 때는 내면의 세계의 사랑의 법,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사랑의 법을 선포한 거.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는 어렸을 때니까 그냥 남한테 해코지하지 말라는 식으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렇게 한 건데 그 원법이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새 언약인데 이건 옛 언약이고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문자는 똑같다 하지만 그 의미를 해석하는 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새 언약 안에 깊이 넓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나라를 힘입어서 등에 업고 전쟁을 무소불위로 막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휴전협정을 맺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가자 지구를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민족들을 다 내쫓는다는 얘기예요. 이전에 아수르가 그랬잖아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열방으로 끌어가고 거기에 다른 민족을 갖다가 심어놨잖아요. 이 트럼프가 또 그렇게 하겠다네요. 그래서 미국이 가자 지구를 소유해가지고 새로운 관광지로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그 안에 살던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 민족들을 전부 다 내쫓겠다는 겁니다.
참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어떻게 되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도의 흐름인데 이 메시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메시지가 여호와의 도거든요. 여호와의 도인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도를 핵심적으로 성취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이 이렇게 본 거고, 그 다음에 그 다니엘을 통하여 예수님도 이르되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의 땅에 언약을 굳게 맺고 할 때 새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인데요. 저 여러분들이 이 새 언약 아래에 있으면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여호와의 도가 계속 흘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법, 여호와의 도가 아브라함한테 주어지고 그 후손들에게 주어지면서 육신적으로 지켰던 그 여호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우리가 속사람이 부활하고, 그리고 부활된 그 속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도의 핵심을 십계명을 이 마음판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마지막 한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닌 적그리스도라 해석을 해가지고 온통 이 종말론을 헝클어 놓은 세력들이 있는데, 그게 전천년, 세대주의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 계신 분들이 바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지금요. 아주 저는 안타까워 죽겠어요, 아주. 그래서 이거를 잘못 해석하고 나면은 이 종말론이 엉클어지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런 그 여정을 우리가 준비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마지막 종말론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 이 메시지를 회복하는 방법 외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림받고,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도의 핵심인 십계명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거룩의 여정을 가는 건데, 고린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셔서 쓰셨다는 얘기예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즉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우리 마음판에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판에 쓴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 마음판에, 그래서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렇게 해야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1절에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우리 영혼 구원의 핵심이 마음에 새겨진 그런 계명을 순종한 거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드립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 또 주께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신의 산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 경고의 메시지가 새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령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열매 없는 쭉정이가 돼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이하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처해지는 영벌의 심판, 즉 영원한 불못의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너무너무 이 마지막 때 두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해한 목사님들에 의해서 전부 다 구원의 복음이 전부 다 왜곡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깝죠. 결론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언약 미시파팀을 위하여 싸워야 하는 성도들, 그래요. 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그래요. 영혼의 몸이 구원에 받는 영혼 구원에 이른 그런 길이죠.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것 생각이 간절한 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그래요. 믿음의 도. 이 믿음의 도가 여호와의 도거든요. 여호와의 도. 이게 믿음의 도.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마음에 기록된 이 부분이 바로 이게 믿음의 도거든요. 마음에 새겨진 계명.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마지막 때 사역이 예수님의 피를 강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긴 이 계명은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핵심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하나님의 도를 온전히 진리로 세우고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도. 예.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마음에 새겨진 이 언약서를 마귀가 변환시켰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내용 중에 천주교 계명을 보면은 두 번째 계명을 셧아웃 시키고 그다음에 네 번째 계명을 세 번째 계명으로 바꾸면서 주일로 바꿨어요. 일요일로. 예, 그리고 열 번째 계명을 그대로 없어진 것을 열 번째 계명을 둘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십계명을 만들었는데 우리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티즘 이 개혁교회도 이렇게 십계명을 끌고 나왔지만은 그러나 일곱째 날 안식일을 첫째 날로 바꾼 이 부분은 못 바꿨어요. 그래서 일요일을 여러분 일요일 첫째 날을 주일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래요. 구약에서 레위기 23장 2절에 여호와의 안식일 그래요. 그래서 이 계명의 내용 중에 하나라도 바꾸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진리이기 때문에.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은 짐승의 표가 뭔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은 성경이 경고해요.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소로 말하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래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그래요. 그러니까 죽지도 않고 세세토록 불과 유황불의 고난을 받는데 여러분. 근데 이거를 이겨낸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장로교 합동층 목사입니다. 아주 보수 신학을 한 그런 목사인데 15년 전에 계시록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이 구절을 보고 완전히 그냥 그대로 완전히 그냥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시록과 함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공부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서가 기록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언약서가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십계명을 마음으로까지 순종하라는 게 산상수 마태복음 5장 7절까지거든요. 근데 이 십계명이 일요일로 네 번째 계명 일곱째 날 안식일이 첫째 날 일요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를 경고한 게 다니엘서 7장 25절에 마지막 그 작은 뿌리 때와 법을 바꾼다 그래요. 즉 첫사람 아담을 미혹한 그 옛뱀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계명의 때와 법 그래요. 계명을 바꾸고 절기를 바꾼다 이런 경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목사고 뭐고 뭐 전혀 관계없이 안식일 선포하고 여태까지 15년을 왔는데요.
이제는 마지막 때 구원의 비밀이 보여요,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로 제가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마음에 새겨진 십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구원의 비밀이 스스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스스로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랑 되신 그분이 가까이, 즉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그 소리가 들릴수록 반가워요, 여러분. 아, 이 땅에서 이제 이 풍진 고생도 얼마 안 남았어. 욥처럼 견디면 돼. 육신의 고난은 마지막 장차 벌어질 불과 유황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 목숨까지 내주는 그런 충성심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법, 십계명의 법 굳게 지키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언약, 파팀을 굳게 지키면서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